짠! 문화의 놀자의 문화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골골사입니다. 이곳에는 신라의 고성 원효대사와 불교 무예 선무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1500년 전 신라시대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출발할게요. 이 절을 알아가기 전에 우리는 원효대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갈게요. 원효대사의 성은 설씨이고 이름은 서당이나 신당 또는 설서로 불렸고, 성인이 되기 전 15살에 출가를 해서 법명을 받았는데 그 법명이 원효가 됩니다. 진평왕 때 대구 경산에서 태어난 인물이죠.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의 탄생설화가 나오는데 역시나 특이하답니다. 원효의 태몽은 어머니의 꿈속에 하늘의 유성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느 날 만삭이 됐을 때 밤나무 밑을 지날 때 원효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편의 옷을 나무에 걸고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사라수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울지 않았대요. 100일이 됐을 때 눈동자가 사물 바깥이나 이런 데를 보지 않고 뭔가를 생각하는 눈빛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살이 됐을 때도 아이에게 뭔가 특별함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7살 때부터는 산에 있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초막을 지어주었대요. 그 초막이 지금도 남아서 경산에 초계사가 되어 있어요. 감나무가 있던 곳에서도 절을 지었는데 사라사라고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지금은 제석사라는 이름으로 향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원효 스님에 대한 관련된 전설은 설화는 한 2가지 유형으로 전해 내려오거든요. 문헌설화와 구비설화 이렇게 나와요. 문헌설화에는 불법을 전파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구비설화에는 마술처럼 염력처럼 부처님의 신통방통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설화들이 실려 있죠. 그러니 구비설화가 굉장한 신비롭고 그런 내용들이 많겠죠. 원효 스님이 암자에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늘을 봤는데 중국 뒷산이 무너져서 승려들이 몰살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원효 스님은 얼른 글을 써가지고 중국을 향해 던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승려들이 하늘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막 뛰쳐 나왔는데 마지막 승려가 딱 나온 후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승려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거죠. 그때 하늘에서 날아온 문짝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해동의 고승 원효가 1000명의 승려를 구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동은 중국에서 보면 동쪽 바다가 있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들은 신라에 와서 원효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설화로는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밤중에 목이 말라서 마신 물이 밤에 마실 때는 꿀맛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구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말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또 어느 날 서쪽의 도통골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원효 스님이 난데없이 물을 떠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떠와서는 북쪽으로 뿌려요. 그 시각에 불국사가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물을 뿌린 후에 남쪽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불을 끄는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 이외에도 원효가 도적들을 교화를 해서 그들을 시켜서 영조 부석사도 지었다는 설화도 있고 도수를 부려가지고 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시주를 하게 하는 그런 설화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원효에게도 러브스토리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요섭공주입니다. 당나라로 가려던 유학길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불교 교리를 펼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원효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을 테요. 아무도 그 뜻을 몰랐지만 당시의 왕으로 있던 김춘추, 즉 태종 무일왕은 알아차렸던 거예요. 아무래도 대사께서 훌륭한 아들을 낳겠구나. 마침 그때 궁궐 안에는 남편이었던 흠훈공 화랑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슬프게 혼자 사는 공주가 있었어요. 무일왕이 원효대사를 궁으로 불러들이는데 들어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서 원효대사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원효는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궁에 며칠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요습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설총이 됩니다. 이 설총에 대한 이야기는 설총묘에 가서 들려드릴게요.
한편 원효대사는 요숙공주와 만남 이후에 정식적으로 승려 옷을 벗고 우리나라 구석구석 많은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대중적인 불교를 많이 전파하게 되죠. 그 원효대사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곳이자 죽음을 맞이한 곳이 바로 이곳 골굴사입니다. 골굴사에는 불교의 아주 특별한 수련법으로 불교 무예 선무도가 있는 도량입니다. 선무도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님들과 무예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선무도는 화랑의 수련 무예에서부터 스님들의 수행법 중에 하나이고 승병들이 연마하던 무예 수련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승병의 역할이 매우 컸잖아요. 방어 동작이 주를 이루고요. 요가와 명상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수행법이자 불교 무예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로는 조계종 사태 때 스님 한 분이 까만 옷 아저씨들을 제압했다라는 사건과 그 다음에 소림사의 한 무도인과 겨루기를 해서 엽차기로 한 번에 이긴 일이 있었고 일본 가라데 선수와도 겨루기로 짧은 시간 안에 제압한 일들이 있었죠. 이곳 골굴사에서는 사계절 모두 스님들의 선무도 공연이 있으니까 3시 공연에 맞추어서 꼭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쯤 됩니다.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문화재를 직접 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골굴사에는 보여드릴 게 많아서 문화재를 따라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일주문이 보입니다. 이 절 입구에 있는 일주문은 하나의 기둥의 문이라는 뜻이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주문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스님들의 무술 동작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동작들은 선무도 공연에서 똑같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몇 가지만 빼고는. 조금 걸어 올라오다 보시면 좀 특별한 동상을 만나실 수가 있으세요. 절에서 살다가 생을 마친 동화보살입니다. 절에서 한 10년을 살면서 새벽 예불은 절대 빠지지 않았대요. 탑돌이를 할 때는 기도객들을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새끼를 많이 낳아서 1200여만 원을 절에 시주를 하고 떠났대요. 마지막에는 치매와 중풍으로 죽을 때가 돼서는 스스로 절을 떠나서 근처 오륜탑 양지 바른 곳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이를 알게 된 일반 신도들이 마음을 서로 모아서 49제를 지내주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 동화라는 이름은 겨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준 거래요. 일주문을 지나서 이쪽으로 승용차로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템플스테이 건물이 있거든요. 이 절에서는 템플스테이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말도 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은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넓어요. 여기서 차를 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여기 건물이 하나 보이죠? 이 건물은 선무도 대학입니다. 이곳에서는 선무도를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인들이 공부하며 지도자 과정까지 수료하고 있는 곳이죠. 대학을 지나서 이 왼쪽으로 보시면 오르는 오르막이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시면 골굴사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곳은 외국인들의 숙소인 원융당이라는 곳입니다. 이 전체는 1500년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실된 부분이 많으나 그래도 감사하게도 절에서 보수를 해주고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곳에서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대적광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이가 잠들었다는 오륜탑 선원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은 저 꼭대기 위에 마의 열애불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효대사가 입적을 했을 것으로 수정하는 가장 큰 법당이 지어져 있는 관음굴, 그 다음에 또 지장굴, 약사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곳을 보시면 돌바위에 구멍이 뚫린 곳이 보이시죠? 우리나라는 석회암이 많거든요. 이곳은 특이하게도 근데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응회암은 75%가 화산재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바람에 잘 깎이겠죠. 그 깎인 자리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다듬어서 석실과 불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곳 석굴사원입니다. 오르는 길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곳 하나와 또 이곳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여기는 좀 못 오를 것 같아요. 그러나 나름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촬영하던 날 오전에 선무도 스님들의 촬영이 있더라고요.
저기 보이시는 저분은 프랑스에서 오셔서 배우고 있으신 분이시고요. 선무도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잠깐이었지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암벽에는 마의 열의 좌상을 새긴 겁니다. 불상은 통일 전후로 크게 달라지거든요. 이 불상은 보면 통일 이후의 불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불상 보는 법에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통일 이후에는 미간 사이에 백호가 있고요. 머리가 볼록볼록한 그 나발, 그 다음에 목에는 삼도, 불상이 일어섰을 때 팔등신으로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통일 이후의 불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겸재 정선이 그린 골굴 석굴도가 있어요. 거기에는 목조 전실이 여기에 나무로 된 어떤 그 법당이 있었던 것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흔적만 곳곳에 남아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암벽은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오셔야지 햇빛에 비친 불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원효대사가 마지막 수행을 하고 입적을 했을 거로 추정을 하는 관음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법당처럼 모셔져 있지만 안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곳이 관음전입니다. 대적광전 뒤쪽으로 보면 산신굴이 보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바위가 여궁을 의미하고요. 이 왼쪽으로 보이는 이 바위가 남자의 남근을 의미를 해요. 옛날부터 자손이 귀한 집안의 부녀자들이 남근 바위에서 참배도 하고 난 뒤에 산신당의 여궁을 깨끗이 소지를 하고 그 위에 앉아 밤새 기도를 하고 나면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했답니다. 지금도 매년 정월이면 그 인연들로 태어난 자손들과 가족들의 참배가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후대에 만들어진 원효 스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광전 안에는 항상 진리의 부처님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좀 나가 보시면 보통 불화가 그려져 있는 자리에 선무도의 기본 동작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적광전 옆에 보시면 오륜탑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불교의 5대 사상, 즉 우주의 5원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륜을 상징하는 이 5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탑은 맨 밑은 땅을 상징하여 네모꼴이고 그 위에는 물을 상징하여 둥근형이고 그 위는 불을 상징하여 세모꼴이고 그 위는 바람을 상징하여 반달꼴이며 맨 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끝이 뾰족한 공 모양입니다. 이곳에서는 스님들이 주변을 돌면서 무예 연습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전기를 한가득 받으려나 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골굴사의 키워드는 우리나라 유일의 석굴사원이고요. 대중불교의 원효대사, 그 다음에 선무도입니다. 이곳 또한 사진 남길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석굴 배경, 동화보살, 관음굴, 선무도 공연, 그죠? 이 근처에는 원효대사의 손길이 묻어있는 아주 큰 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곳은 바로 기림사입니다. 이곳에 오셨을 때 꼭 한번 들러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는 설총묘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문화재 지킴이 문화쌤이었습니다. 안녕.